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큰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들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르며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만이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들어야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이 듣고 믿게 되고 믿음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전파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심으로 전파하게 된다. 마지막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공부하는 이유를 알아야지 로마서 10장 전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전파자, 전도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먼저 증거를 했다고요. 근데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한 겁니다. 믿지를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요. 바울에게는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위하여 친히 증거하나니 뭐라고 해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지는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고통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다든지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못된다든지 항상 뭐든지 나를 위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느끼는 고통이었는데,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골육 친척이 그리스도밖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의해서 하나님의 토기장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말씀하시고, 로마 10장 실제적으로 왜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가. 여러분, 로마서 9장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야곱의 자손.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싸워서 하나님이 스스로 지심으로써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요. 온 세계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라 지칭받은 민족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양자되며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 예배와 약속과 제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도요.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 예배가 제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게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요. 헌금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때로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었어요. 율법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절대적 증거가 뭡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절대적 조건은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 조건은 맞아요. 그러나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처럼 제사가 있고 언약이 있고 조상들이 있고 양자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율법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16절로부터 23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순종치 않았다. 순종과 믿음과 들음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순종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말씀을 듣는 게 없었습니까? 다 있었어요. 율법에 순종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었어요. 누구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율법을 주신. 그리고 안식일 될 때마다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무엇을 들었습니까? 율법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순종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그들이 전쟁이 나서 원수가 쳐들어오는데 전쟁에 도망가야 되는데도 1000보 이상을 안 가요. 왜? 율법에 일일 규정을 지었거든요. 1000m 이상을 가면 뛰어갈 수 없어. 뛰는 건 뭐예요? 일입니다. 그래서 1000m 이상 걸어가다가 더 한 발에 내디리면 이게 뭐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적군에 맞아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가운데에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일마다 그들은요, 율법을 읽고서, 예수님도 첫 사역이 갈릴리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듣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전하라. 그리고 강론했다고요. 심지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리고 성인식이 될 때 12살 성인식 하잖아요. 그러면 신명기 말씀은 반드시 외웠습니다. 모세오경을 외우는 아이들 많았어요. 그들에게 순종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누구에게 말씀해요?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율법의 말씀이 있어서 들었고 그 율법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믿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말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10장 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었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아니었대요. 왜 이스라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이에요. 율법이 들리는 말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면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리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는 거예요. 오늘 가장 핵심적인 말씀에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왔는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불순종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율법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회 밖에 있었던 거 오늘날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죽도록 나의 삶이 지나도록 헌금을 드려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 말씀 복음 밖에 있어.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썼으나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웠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함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의를 세웠습니다. 자기의가 뭡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했다고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복받기 원해서 뭘 합니까? 행함을 한다고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 가장 큰 원인이 그겁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거,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으려고 하겠지.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동안,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와 율법을 지켰어요. 그 율법이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시내산에서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뿐만 아니고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해요? 행진하고 여호와의 구름이 멈추면 멈췄어요. 여러분, 그런데 40년 동안 여호와 구름이 떠오르는데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때는 십몇 년, 근데 어느 때는 오늘 여호와 구름이 떠올랐어. 2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름이 멈췄어. 그거에 머물기 위해서 다 텐트를 쳤는데 여호와의 구름이 언제 떠올라요? 진짜 그 다음날 떠올라. 와! 열받아.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불뱀과 전갈밖에 없는 땅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먹을 것 없다 불명하자 만나를 내렸어. 와! 꿀 섞은 과자같이 다 알아. 그런데 다음날도 만나요. 다음날도 만나요. 잠깐만, 지금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엄마, 나 먹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야, 오늘은 만나가지고 탕을 끓였다. 만나탕. 엄마, 나 또 다른 거 먹고 싶어. 야, 만나가지고 떡에 튀겼어. 만나튀김. 매일매일 뭐예요? 40년 동안 중에 만나밖에 없어. 메추라기. 키가 1m 되도록 쌓았거든요. 그 투플러스 소고기도 여러분 한 일주일 먹어보세요. 느글느글해요. 아니, 저 먹어보지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언약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 지킬 수 있습니다.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순종하면 나가도 볼까 들어봐도 볼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율법으로 결혼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지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이 목이 고다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게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전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딱 나타나면 뭐래요? 나 너희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율법. 근데 이 말씀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하게 함으로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그리스도에게 이끌어가요. 예수님이 율법, 아버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하셨던 건 못 지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뭐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켰잖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건 뭡니까?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언약의 하나님 신에서 언약의 대표가 10계명이잖아요.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탐심입니다.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것을 산상수훈에 뭐라고 했어요? 미워하면 살인죄예요. 지나가는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 지나가는 남자가 너무 핸섬해. 저 남자 내 남편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대부분은 남자들 비율 들잖아요. 제가 일부러 여자들 비율 들어. 제가 남자니까. 너무 멋있는 중년의 남자가 지나가. 근데 우리 와이프가 비 좋아하거든요. 비 해가지고 내 속에서, 아니 나 같은 미남이 있는데 뭔 비야 비. 효실집사 웃지마세요. 그럼 그거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내 고개가 아주 멋있는 남자에 돌아가. 그러면 간혼죄를.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것. 올바른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란 말은 묵상하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켜행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구약 성경 암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다메섹에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어요. 율법으로 완전한 613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영생 얻기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가 뭡니까? 아버지가 마귀면 자식 마귀예요. 아버지가 사단이면 자식 사단. 너희 사단이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래요. 율법을,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율법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의롭잖아요. 그러니까 나 복 주세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단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어요. 그러자 왜 안식일날 일하냐? 그 예수님 뭐래요?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한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는데 무슨 이 이단.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이유가 한 가지 안식을 범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기가 만든 법을 자기가 어기면 이게 하나님일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도 어기는데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건 뭐예요?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께 일하니 나도 일한다. 그 유대인들이 물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에 율법을 주고 율법을 듣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믿게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였어요. 율법 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엠마오로 내란 두 제자에게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안에 자기에 대해 기록된 것을 다 가르쳐 말씀하시며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를 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들었습니다. 묵상했어요. 율법대로 하나님을 믿고 행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대적했다 이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 삶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뭐에 대해 순종하지 않았대요? 복음에요. 율법에는 순종했는데 율법 안에 있는 누구를 못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 내가 율법 다 지켰잖아요. 나 의롭잖아요. 여러분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에요.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예더냐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율법과 모든 제사와 모든 절기는 뭐라고만 말합니까?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것은 장차 올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원형, 실체가 어떤 것이 나타나요? 우리가 아파트, 집 갖기 원하잖아요. 저도 집이 없으니까. 우리의 소망이 내 집 갖는 거. 근데 우리의 소망 뭐예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 하늘에 있는 집.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내가 저들을 위하여 믿음을 가진 한 성을 예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성.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의 모델이 뭡니까? 모형이? 그게 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성전이고 모든 제사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아파트 입주하게 되면 내가 들어갈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 보면 와 요게 내가 장차 들어가 살 나의 집이네. 그걸 가지고 뭐예요? 원형을 상상하고 소망하고 원형이 준공될 때를 입주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델하우스는 다 없어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낡아지고 쇠해지고 없어진다고 말씀했거든요. 뭐가 오면? 원형이 오면 율법 안에 오리진 원형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했어요? 이 그림자에 매달려가지고 이 모형에 매달려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금요일날 됐죠. 소꿉놀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꿉놀이에서 결혼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홍당무 배추 이런 모형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막 그거 잘라가지고 요만한 접시에다가 요리를 만들어. 그리고 가져와. 저희 갖고 와. 우리 사무엘도 그거 했어. 갖고 와가지고 뭐래요? 아빠 먹어. 은혜자님 먹을 수 있어요? 먹는 신이 와야지.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어떻게 플라스틱인데 먹어.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한 게 똑같습니다. 구약 율법을 지키는 거, 나의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원형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는 모르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래요? 야, 나 먹고 싶은데 못 먹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먹이고다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받으실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충성된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율법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서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위해 순종했습니다.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율법 지켰잖아요. 죄 지을 때마다 제사 드렸어요. 하루에 2번씩 9시,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가지고 제사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마지막에 무엇이 있었어요? 다 자기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무슨 의를 따랐어요? 자기의 의예요. 내가 한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론이 어디로 오르냐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비하는 모든 정교의 행위의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율법 들음, 그걸 통해 하나님 믿고 율법에 100% 순종했던 것이 누구를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확실하게 하네요.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과 언약했잖아요. 그런데 그 613가지 율법만 주고 끝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때 5가지 제사제도와 성막의 모양을 받아왔다고요. 여호와가 임재할 성막이 있어야지 그것에 임재해서 그리스도의 상징인 제물을 통하여 죄산 받아야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한 걸 지킬 수가 없는데,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올라가 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 1절 2절에 아론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를 일컫는 요 모세는 소식이 없고 내려오지 않으니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 뭐예요? 제목 목적이? 우리를 위하여. 그러자 아론이 너의 귀머리를 다 가져와. 불에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요. 그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원했던 욕망에 따라서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들이 섬겼던,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아피스입니다. 아피스가 뭐냐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집트의 모든 경제 기반은 나일강의 범람이거든요. 나일강 범람할 때 사람이 일하는 것과 소가 일하는 게 뭐가 차이나요? 완전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그때 소면은 최고였어요. 결실이 어떻게 돼요? 달라져요.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이 비옥한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 자기 인간의 노동력으로 해. 그런데 와, 내가 소가 있어. 소로 하니까 10배, 20배 풍요를 가져다 줘. 야, 이 소는 신들이 하나구나.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고 물질의 풍성을 가져다 주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로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의 신이다. 여러분, 금송아지 만들고 여호와라고 불렀다니까요. 오늘이 여호와의 절일이야. 절기. 그러니까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예배하자. 이게 여러분 그냥 먹고 마신 게 아니에요. 그 아피스라는 여호와의 금송아지 신 앞에서 춤추며 뛰놀면서 예배 드린 거라니까요. 왜? 이집트에서 인도내신 이 금송아지 여호와가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줘요? 풍요와 재물을 가져다 줄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원했고 그들이 원했던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희생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예배를 드려야 돼?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밖에 없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면 여호와를 뭐로 만들 수 있어요? 여호와가 금송아지여도 괜찮아. 그 이름이 여호와면 어때? 그 이름이 예수면 어때? 그 이름이 하나님이면 어때? 그가 어떤 이름이든지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이 꼭대기에 올라서고 우리가 세상 고지에 올라서고 사람들의 인정받게만 해준다면, 내 필요를 채울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거 뭐냐면, 여호와라는 이 아피스, 금송아지로 대변된 이 신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지러서 어떻게 했어요? 들고 다녀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 우리가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돼. 그런 의미에서 뭐였어요? 율법을 들었고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율법을 지키면 풍요를 줄 그 금송아지라는 여호와 앞에,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게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금송아지 하나 추가됐는데 바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뭐래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은 여호와를 섬겨라. 왜 바알과 하나님 같이 섬겨? 금송아지 자리에 누가 들어갔어요? 바알이요. 바알이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필요했던 건 뭡니까? 그들의 풍요였어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거,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 여러분, 신앙이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믿었던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단어로 보면 신앙일 수 있어. 신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내 뜻대로 해석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믿으면 그건 뭐예요? 신념입니다. 신앙은 뭐냐면 그 대상자가 누군데 관계없어. 그 어떤 신이든지 나에게 구원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신이면 그 신을 섬기는 게 뭐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모든 건 뭐예요? 세상 신앙과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에 해석돼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도 그건 뭡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겨요? 왜 예수 그리스도 섬깁니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에서만 끝난다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신앙의 최고의 목적은 구원이야. 맞아요. 근데 구원에서 머무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제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었어. 거기서 딱 멈추면 내가 더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아. 맞습니까? 틀립니까?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섬깁니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구원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 섬기지 못할 뿐인가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그를 주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로 믿는 거라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정체성, 그분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마지막 완성하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나 여호와 하나님은 뭐예요? 오직 그거 한 분만이 예배받고 찬양받고 섬김을 받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겁니다. 구원을 베풀어 준 건 맞는데, 구원을 베푸신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그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거룩이 얼마나 무한한지, 그분의 신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주시며 주인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인데 그분이 우주보다 커요. 그분은 인간의 찬양과 예배를 받지 않아도 스스로 어때요? 존귀해요. 스스로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 안에 날 사랑했어. 그분과 같은 신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구원 후에도 더 심한 말로 그분이 날 구원하지 않아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고 예배해야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날 버려도, 이게 사모가 빌립보서 3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고상함으로 인한, 이 지식의 고상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여호와잖아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자, 만물의 창조자, 만물을 지탱하는 자, 그분을 아니까 내가 배설물로 여김받았어요. 만물의 찌꺼기 같다고 했잖아요. 모든 자에게 핍박받았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한 게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뭐 했습니까? 그를 믿은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시편 22편 1절에 3절이 메시아 시편이야.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시편 22편 3절에 뭐라고 끝납니까? 이스라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버림받았어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찬양받으신 하나님의 나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밑바닥 가운데 쳐넣어? 내 자식이 전혀 변화되는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집에 하나님 하늘에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기독교 믿음 그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버려도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무엇입니까?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광받기 합당하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거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써있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뭐에 집중해? 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항상 우리가 삶의 고통을 느끼는 대부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납니다. 내 가족, 내 자식.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이건 저야 되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믿는다고 하면서 마지막 목적지에 자기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힌두교 신전에 가면 위대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써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왜냐하면 힌두교는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에는 알라도 있고 부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공자도 있고 위대하다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물으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이 신들에게 인간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고 가르쳐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 믿어요? 예수가 용서하는 좀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용서하는 우리 알라한테 가죠? 알라가 용서해 주면 되지. 알라가 나 구원해 주면 되지. 알라가 용서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부처에게 가죠. 부처가 용서해 주면 누가 가요? 그 다음 갈 사람이 누구 있어요? 공자에게 가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그런 게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니까요. 자기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피스 금송아지대 돼도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를 부르면서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예배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거 맞아요.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내 삶에 그분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버리도록 이곳에 내버려둔 그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믿음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받았다고 여기고 나서 이 세 가지 형태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째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구원이 목적이 되면 뭐예요? 구원받은 후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어. 죄책감 원래 정죄함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러면 뭐로 나타납니까? 열정, 죽도록 충성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도 나 구원받았는데.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면 내 필요를 하나님 앞에 얻겨 섬긴다면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율법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리고 순종 안 하면 그 순간 어떻게 돼요? 와, 이거 순종 안 했으니까 나에게 재물이 무너지면, 나에게 잘못된 일이 생기면, 와, 나 이거 내가 충성 못해서 그러네,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안에 평강이 있습니까?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는 것으로 목적지를 삼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제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늘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도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신앙의 목적지가 되면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열심히 살아요. 그게 어떤 결과가 나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주신 삶의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니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영화롭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루하루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매주일마다 듣고 성경을 듣고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리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여러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이 복음으로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 그러나 나의 말로 들리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나의 순종의 모든 것이,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 신념밖에 되지 않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21절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나에게 말하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되는 게 무엇입니까? 21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이르러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다.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종일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 영원하신 사랑을 가운데 저를 바라고 여러분을 종일 손을 벌리는 거예요. 얘들아, 나에게 와. 너 영광을 위해서, 너의 자신을 위해서, 가 아니라 내가 네 앞에 있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가십시오. 그 그리스도 하나 안에 있는 아버지 안에 달려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순종과 예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달려갈 때 우리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인 것처럼 사도 요한이 뭐래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분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다윗이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본 그 자리까지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눈이 열려 앞에 계신 주님을 보고 그 가슴이 뜨거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열토록 손을 보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그분에게 달려감으로 그분의 품에 안겨져서 내가 내 앞에 계신 줄 배웠네. 주님이 나에게 나를 배설물같이 여겨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 사랑 때문에, 그 거룩함 때문에, 그 영광으로 인해서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